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 참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타나는 면을 보면은 그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꼭 그것이 맞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 역설적이게도 공정하고 공평한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도 레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레아를 대하는 야곱의 그 일생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편애, 부모님의 편애가 있는 가정에서 야곱이 자라났습니다. 즉 엄마에게서는 야곱이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각각 편견된 그 관점을 가지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야곱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야곱의 그 일생을 살펴보면은 그러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광야를 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인간적인 편애가 있던 마음들이 위로받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편애했던 것을 통해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긍휼하신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겪고 나서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아내를 고를 때에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있는데 계속해서 야곱은 레아를 편견합니다. 라헬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물론 이것은 또 나중에 다르겠지만은 야곱이 어떤 의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곱은 레아를 편견하면서 그를 배척합니다. 그럴 때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은 그것을 경험 삼아서 자기 자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역시 자기 자신이 또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갖고 있던 그 편견, 그러한 마음을 야곱이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레아는 어떻습니까? 야곱과 다릅니다. 레아는 한이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레아가 29장 전체를 보면은 지금 레아의 마음이 어떠냐면 계속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 야곱에게서 받는 편견된 사랑 때문에 받는 모든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는 그 자기 자신이 불공평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받는 사랑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장 35절에 레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인간적인 모든 편견을 넘어서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더 떳떳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야곱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탯줄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공평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의 편견을 통해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느껴질 때 레아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것을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이 공평하게 돌아왔고 오히려 레아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2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렇고 우리의 타고난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편견, 인간 세상의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은 모든 불공평함과 불공정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구함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공평하게 공정하게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서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타난 면으로 보이는 불공평함과 불공정성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세상과 인간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는 참으로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참으로 공평하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